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북바이블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중에 핵심 구절을 든다면 1장 8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장 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그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증인이 되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앞으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의 흐름이 이제 시간의 순서로 흘러가고 있어서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순서 가운데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증언들이 있는지, 사건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증언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5가지의 증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승천과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이들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죠. 어떻게 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이 부어진 후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일어나죠. 거기에 응답해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그게 교회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사역과 증언이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어땠습니까?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증거하고 있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군중들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죠.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요, 성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성전의 오후 제사를 지팡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고 관할하는 관리들도 이 일들을 듣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자극하는 일이 생겼어요.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됩니다. 다음 날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요, 두 베드로와 요한은요 신문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신문 받는데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변의 군중들도 난리가 났거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냥 둘 수 없겠죠.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동안 그들이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교회 공동체는 즉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대함과 권능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마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셨던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것을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뿌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중에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5가지 증언 중에 3번째는 바로 거짓 증언 사건입니다. 자, 증언인데 거짓 증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는 일들도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러나 바나바와의 차이점은요, 그들이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헌금하고 내놓아서 함께 나누었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떼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재산의 일부를 바쳤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책망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한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시험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증언 4번째는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사도들이 성전에 모이게 되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수를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산되어 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시기하게 되고요, 그 시기심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해결책으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하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내는 기적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 어땠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면 질투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불편해했고 분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매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도들은요, 이런 어려움, 이런 매질, 옥에 가둠을 당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인이 된 사도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갈등 문제였던 거죠.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생긴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합니다. 일꾼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을 전담할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은요, 이제 그 구제 사역은 7 일꾼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고 나고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부흥하게 되고 강건해졌던 것이죠. 자,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이 스데반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5가지 증언 중 마지막 증언이 바로 이 스데반의 증언과 그리고 순교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부터 8장 4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요,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 성막과 성전,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한 책망을 이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부각시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로마의 법상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재판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며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죠. 스데반의 순교는요, 유대교가 이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편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장차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할 인물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못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 이야기와 사건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어떤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